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믿음입니다. 다윗을 통한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놀라운 삶입니다.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이 흠모하고 있는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었고 인간 승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의 삶이 완전하거나 흠이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실패와 실수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윗이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간에 다윗의 삶이 어떠하든 그 다윗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 것 더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잡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처음부터 강하고 든든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훈련받았고 많은 시험을 견디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밧세바와의 사건을 가장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은 내용적으로 볼 때 밧세바와의 사건보다도 더 치명적인 잘못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겠습니까? 도망다니는 사람의 삶이 피곤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권력을 지닌 왕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쫓아오는데 힘없는 다윗이 당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 끝에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부하가 되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게 되고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문과 같이 본문전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이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시글락에 도착해보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시글락이 불타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 잡혀가 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울 왕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심기가 매우 안 좋았고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고통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다윗의 이 보배 같은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쫓기는 세월이 1년, 2년, 3년 계속되자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도 여전한데 다윗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의 믿음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 끝에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불안에 떠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위협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엄청난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서 떠나고 싶고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니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시험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들이 다윗에게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들은 사울 때문에 받았던 생명의 위협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나쁜 시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시험도 받습니다. 공격도 받습니다. 왜 받는가? 여러분이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시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훨씬 더 힘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쟁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위협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 왕의 대로의 힘듦을 견디다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똥차를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왕의 대로를 벗어나면 더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글락이 불에 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고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이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는 소리를 듣고 마지못해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서 전쟁에 가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다시 시글락에 와보니 그 시글락이 불타버렸고 재산은 사라졌고 아내와 자녀들은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목 놓아 울면서 목이 아플 정도로까지 울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괴롭고 난감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6절 중반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눈을 뜨고 보아야 할 사실은 다윗이 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을 하기 전까지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찬송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길을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즐겁게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성경이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자리에 두려움이 밀고 들어왔고 믿음이 떨어진 자리에 죄가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라는 사람이 밑에 부하처럼 있게 되지만 그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부족들을 치는데 소문이 새어날까 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소위 진멸해버립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의 결과를 애써 외면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나의 노력을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이다. 내가 오죽하면 이런 선택을 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아실 거야. 하나님도 나의 형편을 아실 거야 하면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얽혀있는 덤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 덤불이 자신에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가오는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맡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이 한 번의 이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은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본성이 아닙니다. 다윗은 소위 정직한 사람의 대명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선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택한 것은 그 정직한 사람이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간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적이 되는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과 한패가 되었고, 또 다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전쟁에 적으로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온갖 소리들을 다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저항에 매달린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투입하지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이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이 일의 결과가 놀랍게도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모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다윗이 등장하자 블레셋 방백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냐?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롱하는 소리. 그는 지금 당시로 따지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견디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선택한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이 모여졌을 때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또 다른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시글락이 불탔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글락이 불탔다는 것도 충격이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도 충격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이 시작되고 만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또 한 달을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자꾸만 우리는 다윗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만 보내시지 않았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윗처럼 눈앞에서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들 중에서 있고 한데 제 몸에 지금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부분이 약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겨울만 되면 저에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있어 왔고 그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큰 일을 겪고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만 사소하게 보이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 이런 일들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큰 제목들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크지 않고 작아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냥 약 바르면 되겠지, 병원 가면 되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때 띵 하고 머리에 충격이 오는 거지.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묻지 않는 것과 다윗이 묻지 않고 블레셋 간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다윗은 눈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성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그리고는 조금 지나니까 함께 울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처지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한 최선을 가지고 선택했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보다는 더 낫겠지 하고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통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했던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피곤한 삶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나의 믿음 없는 선택을 통해서 내게 비참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깨달은 즉시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책직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의 자세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고백하면서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에봇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고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할 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심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팠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마치 이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매로 다스리려고 할 때 매를 든 부모의 손이 보이지만, 매를 맞지만 그 부모의 품에 안기는 자녀의 태도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매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용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여러분을 치시려고 할지라도 그 매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저는 삶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태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매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나 둘과 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누나들은 매를 한두 대 맞으면 도망을 가거나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매를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저의 잘못이 인정이 안 되면 도망도 가지도 않고 잘못한 용서도 빌지도 않고 그냥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몰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어리석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습니까? 도망을 가도 누나들보다 훨씬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고 집안에서 참 유일한 독자인 제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실 것이 뻔한데도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습니다.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저는 참 부러워합니다. 왜 진짜 그렇게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길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끔찍한 결과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목동인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바위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나를 지키고 계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좀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을 버려두십니까? 주님의 대적이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짓밟고 즐거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러분,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만 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도 그 결과가 참혹해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서 그 결과가 힘들고 어려운 결과로 만든다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시글락이 불탄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잘못 선택했던 블레셋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서문학교의 온 성도들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과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자마자 그는 다음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가면서 합시다. 빨리 우리가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급한 마음들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처참한 결과,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했던 결과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고 나의 물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은 여기에 부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기대와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심만 가득 차서 그래도 마지못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신뢰, 기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즉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렸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이 묻자마자 바로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나의 믿음도 주님 다윗과 같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즐거워야 하고 기뻐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진실로 있는데 마치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터벅터벅 오는 발걸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은 피눈물이 날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으며 솟아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강행군한 끝에 대적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전부 다 빼앗아 옵니다. 아내와 자녀들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40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것을 바라보고 시편 12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사건을 밧세바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졌던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다윗은 점점 더 나아졌고 점점 더 거룩해졌고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그 머리에 왕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되었을 때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만 얕은 물가에만 노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로 가서 노는 사람들은 얕은 곳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것이 설사 나의 선택과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100배, 1000배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삶에 피곤함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게 될 때 상황은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큰 일만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도우심을 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부르는,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찬양을 삶을 통해 마음껏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